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한 여자분이 저희 기도를 받게 됩니다. 지금 그 모든 문장들이 제게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어렴풋이 그 정황은 기억이 나기에 컬럼을 시작합니다. 그 여자분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으며 그 찬양 예배는 해외 집회로 보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찬양에 열광하여 그 여자분이 손을 들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몸을 일으켰으며 그 여자분이 손을 내리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몸을 내렸습니다. 찬양의 열기로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는 것이 보여졌고 애통과 회개가 온 집회에 가득하여 마치 초대교회의 예배를 켜보는 것과 같은 착각에 제가 빠지게 됩니다. 그 예배에 입신이 일어나고 병들이 고쳐지고 환상이 보여지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분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 내용들을 낱낱이 설명하였습니다. 적어도 10분, 많으면 25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요즘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해하며 저의 기도의 감동을 계속 입으로 내뱉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결국은 기도를 끝마치고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 본 내용들은 자매님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저희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본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지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순종의 결과로서만이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매님이 저를 믿지 못하면 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제가 받은 감동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찬양 인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배 때 앞에서 찬양단으로의 경험은 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시거나 또는 찬양을 좋아하시거나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매님이 이 일의 순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분은 제 사무실 나가셨으며 몇 개월 후에 다시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매님, 어떻게 찬양 인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집사님의 기도를 받고 저희 교회 목사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오히려 제게 말씀의 은사가 있다고 제게 신학교 입학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 마이 갓. 그 자매님은 제게 그동안 자신의 영적인 비전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야기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를 장황하고도 긴 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자매님을 영적으로 대화한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이후 그 자매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다 해도 저는 전혀 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게서 선포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은 분들과는 저는 거의 상종을 하지 않는 저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저는 제게선 선포된 성령의 음성을 인간의 말로 듣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결국 저희 신앙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014년 네이버 블로그 10계명을 어기며 지옥 갑니다. 라는 For Gospel Church 블로그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들을 아주 섬세하게 나열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멸망을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감동을 여러 번 제게 계시하셨는데 지옥 가는 목사들, 이 그중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야 할 목사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감동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교회, 이것이 대한민국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교회,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흉패의 우림과 둠임이라는 비춤돌과 완전돌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되건만 그 능력을 상실했으니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도 윤석열 탄핵하지 못한 죄를 막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목사들의 슬로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적인 좌파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밥맛이 떨어집니다. 해방 이후 38도 남북 경계선으로 소련과 미국에게 통치권이 이양되고 소련은 북한의 괴뢰 정부를 세웠으며 미국은 남한에 대한민국을 세웠건만 북한의 남한 공격인 6.25 남침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 공산화해서 건져주었으며 주한미군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도발에서 75년간 막아주었건만 미국에 대한 고마움이라고는 1%도 없는 좌파 빨갱이들의 거짓 선동에 속은 대한민국 목사들이 북한과 중국의 몸바쳐 일하는 좌파 빨갱이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라고 선동하는 데 동참하니 이것이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인지 매우 궁금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로 본 사례가 단 한 건이라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맞서는 것이 내란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사상을 가진 거의 미친놈들의 말을 전하는 좌파 빨갱이들인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당 놈들을 모두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이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건만, 미군이 돈을 쳐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외세 침략을 막아주었건만, 이런 배은망덕한 정치가들을 따르는 국민들은 정말로 정상적인 뇌를 가진 것인지 정말로 의아한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것인지요? 저는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추종하는 민주당과 마음을 함께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멸망케 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많은 분들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 듣고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저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제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멸망의 선봉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귀를 추종하는 목사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천만 성도들의 인도자들인 10만 명의 목사들만이라고 깨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탄핵과 그 탄핵에 따르는 좌파 정권에 들어섬, 그리고 좌파 정권에 들어섬에 따르는 미군 철수, 그리고 미군 철수에 따르는 제2의 6.25 전쟁 및 공산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12월 23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